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수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두 번째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제 우리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빌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빌론 도승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에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너희는 그 도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올려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바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 주어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씨 뿌리는 사람도 멸절시키고 추수 때에 낯을 든 사람도 멸절시켜라. 바빌로니아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하여 오는 저 무서운 군대를 피하여 저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누구나 자기 나라로 도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 치웠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행복감에 젖어 있는 바빌로니아를 향하여서 파멸을 예고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바빌로니아가 얼마나 우쭐거리는지 그들의 희희낙낙거리는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뻐서 뛰어다니고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말처럼 소리를 지른다. 바빌론은 자신들의 힘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무자비하게 사용했습니다. 쓸데없는 학살을 자행했고 필요 이상으로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아니었나요? 바빌론으로 하여금 당시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바빌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심판하게 하셔놓고 하나님이 바빌론을 세계 패권국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 이제 와서 너희가 내 백성을 노략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바빌론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인데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바빌론의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이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바빌론도 유다를 치면서 노략질하면서 세상을 유린하면서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들의 논리가 잘 나옵니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여호와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그들과 양떼란 유다를 말하고 원수와 우리라는 것은 바빌론을 지칭합니다. 바빌론이 무엇이라고 유다에게 조롱합니까? 니네들의 신인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우리를 세웠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심판하게 하신 거야.
선지자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이미 예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여호와의 신탁이야.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대하는 것은 신의 뜻이니까,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그냥 조용해. 그건 마땅한 거야. 우리는 의로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 유다를 노략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마는 이들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진짜 미쳐가지고 나중에 왕위에도 쫓겨나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의 일대기를 보면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미쳐버렸고 그리고서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그가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교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실 다니엘이 벌써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을 당신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마치자 하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너는 미칠 것이고 7년 동안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짜 그는 즉시 미쳐버렸고 들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뒤에야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 왕위와 영광을 회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37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일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느부갓네살이 알았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대단한 경험과 체험을 해도 진짜 믿음이 없으면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여러 번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거대한 신상의 꿈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모세와 다투었던 이집트 왕 바로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체험도 많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진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뿐인 것입니다. 만일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이 진짜 변화했다면 그들의 영광은 훨씬 더 오래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일꾼일 뿐이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막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며 그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넘고 교만한 바빌론을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바빌론은 그리고 그 전의 아시리아 지역은 그 후로도 지금까지 더 이상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황폐합니다. 석유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석유 때문에 오히려 재앙이죠. 오히려 세계 열강의 전쟁터가 되고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갈멜과 바산,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은 물과 풀이 넉넉한 지역입니다. 황폐화되어져 버린 바벨론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곳에서 겸손하게
다시 새롭게 되어진 당신의 백성을 다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한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용서의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진짜 아무 죄가 없고 아무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한하신 긍휼로 사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아지고 회개하는 당신의 자녀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날마다 엎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번 주 네팔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영자 선교사님과 특별히 노숙자 급식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프신 성도님들과 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과 이두상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부르짖는 수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